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70년대, 80년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아는 것인데 그때 교회는 뭐가 활발했냐면 기도원에 가는 것이 활발했어요. 또 교회마다 크든 작든지 간에 산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소나무 뿌리, 서너 뿌리 뽑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80년대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도 수련회를 하면 금식을 하고 3일 금식해요. 근데 이게 다 그때는 그런 줄 알고 또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1986년도에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었는데 거기서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서로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좀 쉬는 시간에 통성명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은 평생 뭘 하셨냐면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형수를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형수가 형장 이슬로 사라져가면 그 시신까지 마지막 처리한다 그럴까요? 하여튼 마지막까지를 배웅하는 그 역할을 하셨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험을 누가 해보겠어요? 제가 그때 궁금함이 발동해가지고 제가 권사님한테 여쭙죠. 권사님, 그렇게 사형수들 여러분 이렇게 돌보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분들을 돌보시면서 느낀 거 있어요? 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형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수인 번호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언제 사형받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교도관이 자기 그 수인 번호를 이야기하고 나와 그러면 그날이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는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지만 그걸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딱 교도관이 수인번호를 부르면 침착하게 차분하게 나온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수인번호를 자기가 받게 되면 부르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막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왜? 형장 이슬로 가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죽는 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도관이 양쪽 교도관이 이 사람의 팔을 이제 붙잡고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붙잡고 가는데 그 걸어가면서 그냥 배설물을 다 봐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도로 두려우니까. 이 죽음이 극도로 두려우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면 천국 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침착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 다음에 이제 이 숨이 끊기고 나서 이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 보잖아요. 위험할 때 이제 사람 시선을 이렇게 닦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위 말하면 천국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얼굴이 고통스럽고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만에 하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사형수예요. 근데 제 수인 번호가 만약에 1, 2, 3, 4라고 그러면 1, 2, 3, 4 나와! 그러면 나는 죽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교도관이 딱 내 수인 번호를 1234번 딱 부르더니 너는 대통령령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면이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사람은 실제로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황제의 명령으로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죽음을 면하는 그 길이 있다는 그 소식만큼 더 큰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어떤 기쁜 소식?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보다 기쁜 소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음이 누구냐? 우리에게 진짜로 그 기쁜 소식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요, 그분처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준 분이 없어요.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천사들이 소식을 전해줘요.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방금 우리가 찾아보자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갑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이해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총독 앞에서 그리고 분봉왕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의 동족이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 로마 총독에게 자기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동족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하고 그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신문을 받아. 자기가 고발당했으니까.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동족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발했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이에요. 교도갑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면 고발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발할 내용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총독이여,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인간은 코로나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반란을 일으킬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바로 이놈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 가두십시오. 이렇게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왕이시여, 이 사람들 나를 이런 죄목으로 나를 고발했는데 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큰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전염병자 같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백성을 소란하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인간도 아니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한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왔더니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눈을 뜨게 한다고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안을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영적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네요. 세 가지 눈. 첫 번째는 뭐냐? 육신의 눈이에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잖아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하는 이 눈을 우리는 육신의 눈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안목의 눈이다. 그렇게, 육신의 안목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육신의 눈은 뭐냐? 이 육신의 눈은요,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뭘 보느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를 알지 못하는 눈이 바로 육신의 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은 뭐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내가 뭔가를 보는 눈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도 뭐 소설을 보든지 위인전을 보든지 간에 내가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 생기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 인생관, 그 눈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보지 못하던 눈으로 또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야가 좀 더 열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눈은 어떤 눈이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는 눈이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눈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이에요.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두 가지의 눈은 보이는 세상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를 알았잖아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세계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인가를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지금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될 텐데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육신의 몸을 갖고 가느냐는, 아니면 또 다른 몸이 있느냐? 여러분, 또 다른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띄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적인 눈이 이미 띄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멀쩡한다 할지라도 영적 세계가 아직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맹이라고 그래요. 영맹. 영맹이 뭐예요? 영적 맹인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은 멀쩡하고 잘 보이지만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영적 맹인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뭘? 영적 세계를. 그러면 그 영적 세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적인 눈이 띈 사람만이 영적 세계를 안다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유명한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책을 좀 읽으신 분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아시는데, 이화여대 교수님이셨고 또 옛날에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 말년에 예수 믿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민아 씨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갑상선 암이 걸리고 그 다음에 눈이 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민아 씨는, 그분의 딸 이민아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기 아버지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효령 씨는, 이분은 석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식이 해박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딸이 갑상선 암에 걸리고 눈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딸이 그런 지경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아픈 딸을 만나려고 하와이를 갑니다. 이 이효령 씨가.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평생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 아픈 딸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할 법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희 딸을 살려주시고 앞을 보게 해주시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나는 대학 교수로서 내 입담과 내 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의 남은 생애를 나의 입담과 글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딸을 치료만 해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실제로 딸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빼박이잖아요. 응?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약속대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이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어떤 말이냐? 이성으로 지성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받고 났는데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은 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이 아니고 새로운 지식이 자에게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유명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분도 돌아가시고 또 이분의 딸도 하늘나라에 갔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딱딱했고 그렇게 지식과 세상 것에 사로잡혔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 세계라 그러고 이걸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눈이 뜨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삶이 되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내가 예를 든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다녔던, 다시 말하면 이단에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했어요.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거든.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거든. 근데 머리는 뛰어났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기 집 근처에서 정원에 있는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소리가 노랫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응? 뭐라고 들렸다고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 같죠?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톨레되게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닌데 그들의 노랫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오기를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빨리 책을 펴서 읽어봐라. 빨리 책을 펴서 읽어봐라. 그런 음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성경을 딱 들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에요. 교독합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말씀 앞에 자기가 그냥 꼬꾸라지고 마는. 왜 그러냐면 자기 삶을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그리고 위대한 성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인생이 옮겨간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 있는 줄 아시죠? 응? 우리 모두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사단에 의해서 조정받고 사단에게서 농락당하고 사단에 잡혀서 살다가 인생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뭐냐?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할 역할이에요. 제가 이런 말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한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사단은 이 짓을 하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그래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거르사 동네에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르사 동네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힘이 세.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쇠사슬로 결박해도 힘이 엄청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의 도움이죠. 쇠사슬을 끊어버려. 응? 근데 이 사람 앞에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귀신 만난 사람에게. 그랬더니 이 사단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의 때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오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나의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운명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운명이 사단의 운명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멸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따라다니고 싶으세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엄물할 수가 없어요. 자, 갑자기 생각났는데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바로 음부의 권세예요.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사단은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옥 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회당장이 있었는데 회당장이 뭐예요? 유대교 회당이 장을 회당장이라 그래.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병도 죽게 생겼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 혹시 자기 딸이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 그 생각으로 누구를 초청해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었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또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던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오라버니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잖아요. 그때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의 시신을 어디다가 앉혔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예수님을 인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사로가 헝겊을 동인 채로, 여러분 사람을 염하면 우리나라는 삼배옷으로 그 시신을 뚫뚫 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겹으로 묶어거든. 근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헝겊을 입은 그대로 걸어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이 축복입니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맹인이었던 영적 눈이 띄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고 그 어둠 속에서 헤맨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을 운명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때때로 버겁고 짐으로 느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선물과 그 혜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청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마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셨듯이 우리 각자를 찾아오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 눈이 뜨여져서 그동안에는 보이는 세상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빛의 자녀요 빛으로 행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았던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인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